반갑습니다. 제가 늘 우리 여러분들 뵈면 반갑습니다만 오늘 특히 좀 더 반갑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간단한 수술을 하느라 병원에 입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주중에 있는 집회를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는데 같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 회복이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만 해도 도저히 오늘 못 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급격하게 회복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영안이 열린 베드로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여 이상을 동고동락하면서 공생의 기간을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셨던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들어보니까 엘리야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선지자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역시 수지자인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을 하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베드로가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반응을 해요.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그 충성심, 스승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22절에 이와 같은 그 베드로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지문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심경을 표현할 때에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항변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스승의 행보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당신의 그 행보의 차이가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충격을 받고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듯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위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을 듣게 된 베드로가 그 다음 장면에 어떠한 말을 듣게 되는가?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라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라 책망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관, 이것이 곧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개념으로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구원은 과연 어떠한 방식을 취합니까? 그것은 곧 칼로서 칼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죠. 더 날카로운 칼이 무딘 칼을 지배함으로써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힘의 논리가 곧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 구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 베드로였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였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끝까지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성전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과 가룟 유다와 이렇게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칼을 뽑아 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태는 이제 칼을 휘두른 자와 칼에 맞은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스승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잡혀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세상 뒤집는 일쯤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든든한 백이 있다 보니까 그 군병들 앞에서 감히 칼을 빼어서 휘두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스승님, 지금 저의 행동을 보시고 제가 스승님께 대하여 얼마만큼의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시고 빨리 예수님의 그 능력,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행위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였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입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디어 바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 내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이해한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모든 예수님에 대하여 다 말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의 종 예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종이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자가 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의 종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여서,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회자되고 있는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것은 그 종, 여호와의 종에 관하여 말씀되어지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에 여러 곳 있는데 대표적으로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에서 과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잠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1017쪽인데 이사야서 42장,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지고 있는 4개의 본문 가운데 이게 첫 번째 본문입니다. 4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 노래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종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종이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역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종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구원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것을 꼭 믿어라,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를 보시면은 이제 자세한 것은 집에서 읽어보셔요. 거기를 보시면은 이 본문의 주체는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그 종 자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탄생을 할 것이고 어떻게 어떠한 소명을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종의 노래 본문으로서는 50장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여기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체는 종이 되겠습니다. 종 자신이 이 본문의 그 주체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종의 고난 받을 것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을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전체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본문일 거예요. 53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는 좀 독특하게 이 내용의 주체가 여호와도 아니고 여호와의 종도 아닙니다. 그 종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체예요.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서술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종의 자기 비하, 또 종의 고난, 그 고난의 동기, 목적, 이런 것들 서술하고, 고난이 얼마만큼 힘들 것이냐라고 하는 고난의 참상, 정도, 이런 것들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최종의 승리와 결과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언되어져 온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성령이 충만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숱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내 일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왔다라는 말씀에 유사한 말씀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하고 계십니다. 한 2절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일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드디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가 없으면 더 이상의 이야기를 전개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구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절정 클라이막스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의 1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으로 내려져 온 것이었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임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참담한 실패에 불과하였고 꺼져가는 불씨에 불과하였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였고 자기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서 이 십자가는 결코 죽음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승리를 알리는 서곡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고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 십자가를 지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인 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구속주로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계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영원한 구세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님은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볼 때 왜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를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십자가란 중죄인들만이 지는 가장 참혹한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이 그런 모욕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굳고 앞장서서 말린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자기 스승이 정말 그런 죄인일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밉고 그랬을 때 그런 죄인을 따르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워지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참지 못하여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고 끝까지 거부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점도 흠도 티도 없으신 가장 완벽한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은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대면해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방법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에 전혀 손상됨이 없는 행동만을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비록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낮은 이 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인간의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성육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여느 때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서 지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서 준비되어진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치였고 실패였지만 이제는 여기에만 구원의 진정한 답이 있는 것을 베드로는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거룩과 의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님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수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뜻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은 얄팍한 계략을 통해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을 괴롭히던 것들이 다 사라질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요 방식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죽은 자들의 참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이 못 박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분연히 일어나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만방에 알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참 한 시대를 영으로 사신 분이시다. 수많은 백성들의 비애와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인류애적인 삶을 사신 분이시다. 비록 시대를 잘못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긴 했지만 그래서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가르침은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고 탁월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하여 내려와 온 역사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혹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이런 정도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분을 추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으로서 참으로 추구해야 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문화시민의 삶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사단의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거리에 강아지가 있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강아지를 씻기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미용도 하고 아주 예쁜 옷을 입혔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 강아지에서 애완견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애완견이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개 아닌 다른 무엇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다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애완견으로 바뀐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성의 함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머문다면 이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죽어있던 자가 조금 더 아름답게 치장한 모습으로 밖에는, 죽어있는 관뚜껑에다가 좀 더 두꺼운 것 깐 것밖에는, 좀 더 멋있고 화려한 천을 덮어놓은 것밖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겉으로의 아름다움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렸던, 영원히 죽어서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전혀 다른 신분으로 바꾸어 놓으신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께서 바로 이 생명의 수여자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깨닫게 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입니다. 다시 오실 주, 재림의 주. 만유를 회복하신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본문 20절, 21절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모든 인간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는 모든 인간이 알아차릴 수 있는 영광스러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진 후에야 예수께서 정확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인류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회가 없을 것임을, 구원의 문이 닫힐 것임을 알고 오늘 이 은혜 받을 때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시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불경건과 불신앙으로 사는 자들에 대한 우주적 심판이 어떠할 것임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말씀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과연 다시 오실 주 재림은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 날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였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이 예언되어졌고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언되어져 있고 말씀되어졌고 약속되어졌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다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유대 땅에 제12대 왕으로 통치하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쪽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제국을 일으키면서 모든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때에 이 남유대의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남유대 아하스 왕에게 통보를 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 아수르와 맞서 싸우자 이렇게 동맹을 제안을 할 때에 아하스가 생각할 때에는 이 아수르가 워낙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까지 망하겠다 싶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을 당한 이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을 이 남유대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의 아하스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2절에 마치 이 삼림이 바람에 의하여 흔들거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하스의 마음이 풍전등화와 같았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보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유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악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통치를 너무나 악하게 한 나쁜 폭군이었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윗 왕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다윗 왕과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하스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보호해 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겨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두렵느냐? 그렇다고 하면 네가 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한번 물어보아라.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주마. 그때 아하스 왕이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징조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아하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당신 스스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한 아기가 나서 임마누엘이라. 그것을 아하스 왕에게 이제 막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징조로, 보호해 주실 징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징조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어떤 현상에 대하여서 안심할 수 있도록 먼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징조라고 할 때에 지금 임마누엘로 나타나고 있는 이 징조는 아하스 왕 시대로부터 약 700여 년 이후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징조로서 보여주면서 지금 당장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겨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스가 그것을 못해요. 내 눈앞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7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믿고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냐 이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징조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불완전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 환난들, 곤고함들, 기근들, 핍박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사시나무 떨고 있는 아하스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와 같은 벌벌 떠는 삶은 있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초림으로서의 징조가 아니라 이제는 재림으로서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아하스 왕에게 징조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언제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미래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일어날 미래의 재림의 사건을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징조로 삼아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영원한 재림의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곤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목적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더 겸손케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방편이라 연단이라 생각하시면서 영원히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재림의 역사적 사건을 대망하면서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흠없고 점없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갈 길에 대망할 수 있는 영원한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승리의 삶을 경험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